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저도 잘못하다간 그 산골에 갇힐 뻔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빙판길도 엄청난 위험도 있으신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실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묵상을 통해 호세아 4장부터 10장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음행을 행하는 원인과 그 음행으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호세아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 11장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호세아 11장 초반부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만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고된 노역과 불합리한 명령에 따라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셔서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같은 우상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그들이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주신 것들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끌어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고통으로 느껴졌겠지만 그로 인해서 벌어질 그 결과에 비하면 너무도 약한 고통이었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매였습니다. 그 사랑의 매로 죄의 멍에를 벗기고자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먹을 것으로 잘 구슬이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들은 계속 음행을 행하였고, 결국 그들의 음행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칼날은 자비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의 종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그들은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타락한 아드마와 같이 대하고 어떻게 범죄함으로 멸망한 스보임처럼 되게 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내가 너무도 불쌍하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범죄함으로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에서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다시는 분노로 벌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음행한 자를,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 불륜을 저지른 그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약속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이죠. 일반적으로 불륜이라는 것이 쉽게 용서가 될까요? 부부간의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어서 피해자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20장에서는 이 간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형당할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륜과 같은 죄악으로 더럽히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불륜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벌어진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비록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발견됩니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이와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승리하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듯이 우리도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코 거룩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입니까? 우리는 정말 참된 성도입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가 저에게는 엄청난 음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요. 전혀 제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았고요. 진짜 숙제를 처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숙제였어요. 말씀 묵상도 숙제였고 설교 준비도 숙제였고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신학 공부도 숙제였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호세아 11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맞지, 맞는 말씀이다. 출애굽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아주 스펙타클한 내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한 주가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가 될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이 악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다 제쳐두고 진짜 용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다가오는 그 주님의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죄인과 같이 대하겠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건지시고 지금까지 계속 저를 가르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고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메시고 나를 이끄시고 멍에를 벗기시는데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자꾸 세상에 속한 자로 되돌아가려 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지, 머리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 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저를 어렵게 해서 돌이키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이며 추악한 괴수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없다면 저는 그저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 안에서 저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참 성도로서 끝까지 견디도록 불쌍히 여기시며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북받쳐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견디어 승리해야 합니다. 죄에 무너지더라도 끝까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는 참 성도로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죄와 싸워 이겨내고 이제는 음행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